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려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켜왔던 장로들의 전통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하는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쭉 해주시게 되는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죠?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리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 안식일이지만은 38년 된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우리 5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면은 그게 증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진영 목사 저는 착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제3자 다른 사람이 근데 박진영 목사님 진짜 착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가 참된 증언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의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그것을 사실 증언을 받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건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말과 행동,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만은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해 주실 분이 따로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자신이 떠나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고 그 증언은 참된 증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범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도대체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 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증언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세 가지의 증언이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33절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을 하고 있는데 35절에 요한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아멘.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 요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극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난 극찬인데 그 원어의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등불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은 그는 계속하여 등불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의 삶은요, 빛을 내는 계속되는 등불이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삶의 전체가 등불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빛을 비추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역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표면적으로도 이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참수가 되게 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인도하는 빛이지만 결국 그 빛은 한시적인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증언이 있는데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아멘. 요한의 증언도 큰 증언이에요. 그런데 그가 평생을 나를 나타내기 위해 빛을 내는 사역을 열심히 해왔지만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 사람이 우리를 좀 대단하게 이끌어줄 왕이 될 것인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정도로만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증언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거든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긴 했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 이 능력과 사역들이었지 예수님의 고유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내가 증언되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버지가 친히 나를 증거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라고 37절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아멘. 앞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증언입니다. 어떤 증언이었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증언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이 세례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할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회중들이 그 세례터에 있었지만 이 음성을 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를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요한의 세례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변화산 이 사건 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들었어요. 두려워서 엎드렸었는데, 근데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야 이 말과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모습을 본 일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지만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듣길 원하지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구약에 수없이 많이 말했던 예언자들의 소리와 선지자들의 외침 너희가 들었냐?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듯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이 아쿠오는요, 귀로 듣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순종하다, 그리고 따라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말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순종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증언을 들은 적이 없다, 즉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통한 증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증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증언들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들을 들어보면은 나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했을 때 참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설명해내는, 증언해내는 것은 다양한 이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삶의 순간에서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에 내가 도저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거나, 야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로 내 교회를 먼저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슬람권이나 중화권이나 이렇게 길거리에서 우리나라처럼 십자가 교회를 만나기 힘든 나라들에서는요, 정말 비현실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냥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주소를 알려주면서 이곳으로 가라 라고 해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서 거길 가보니까 거기가 교회였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런 비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건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사역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증언들인 겁니다. 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 증언은요, 요한의 증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의 증언. 오늘 요한의 증언이 한정적이고 언젠가는 막을 내릴 증언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살아가는 동안 등불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살아있는 동안 등불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등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선요, 자신들을 따라오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나 따라오지 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고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보내게 되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나타내는, 준비하는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대부분의 통로는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저도 그렇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겠죠. 그리고 많은 우리의 VIP들이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과 같이 세상에서 이 타오르는 등불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VIP들에게 어떠한 빛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서 짜증내고 계시지는 않는지,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온갖 스트레스와 내 그냥 분노와 혈기를 직장 동료나 가족들에게 풀어내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을 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내 모습인 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연약한 인간인 걸 어떻게 합니까? 가식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연약함들을 가면을 쓰고 나를 감추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혈기가 일어날 때가 있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일들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겨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비추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먼저 우리에게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먼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증인된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등불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두움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지식적으로 가득 찬 곳이라 하더라도 죄가 있는 곳은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뭐가 필요하느냐?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등불된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서 빛 비추라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요한의 증언, 우리의 증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과 같은 증언의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의 완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탁월한 율법주의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자기들이 믿고 있던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이야기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취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 이건 아니야. 그래서 등을 돌렸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 토라를 보는 것, 율법 지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데 너희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생명이 없어. 그럼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이 속에 있는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던 그들은요, 이것이 나를 생명으로 이끈다고 생각했고 모세의 율법이 생명인 줄 착각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건 거죠. 아이러니하게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율법, 토라, 그것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가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수건을 덮고 토라를 읽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 이마에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 상자를 달고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구절들이 적힌 종이가 담겨 있고요. 이 머리에 쓰는 상자를 테필린이라고도 하는데 쉘롯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쉘롯이가 뭐냐면 머리의 것 이란 뜻이에요. 머리의 것. 이게 뭐냐면 지성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팔에는 또 끈을 감습니다. 어디다 감냐면 왼팔에 끈을 감습니다. 이 왼팔에 끈을 감는데 쉘야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손의 것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 가까운 왼팔에 이 끈을 감음으로써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성경이 율법이, 이 모세의 율법이 생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진작 그 안에 있던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구원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길을 인도하는 그 역할까지만 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만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결국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답이 있어야 믿는 거거든요. 답이 있어야 믿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갈 만한 사람이 있고 뭔가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가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초라한 행색이라고, 야, 적어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는 건 기본 옵션이고,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은 되어야지 메시아 아닌가, 그들만의 기준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A부터 Z까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시편은 그냥 마음의 위로를 주는 말씀들, 잠언은 그냥 단순히 지혜를 주는 말씀들, 열왕기 상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들, 역사들, 이렇게로밖에 안 읽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그 속에 있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의 스토리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통로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 말씀들을 속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9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말을 쓰고 계신데, 이 말의 연구하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상고하다, 연구하다, 조사하다,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늘 이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던 자들이었어요. 고민하고 들여다보고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일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겐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었습니다. 내 뜻과 기준대로 읽어왔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많이 아는 율법학자입니다, 나는 이만큼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큰 소리로 거리에서 읽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바빴던 자들이 유대인들, 온몸을 치렁치렁 자랑하며 나타내기 바빴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 상고했던 또 하나의 무리가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이들도 말씀을 받았어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니까 말씀을 읽는 게 나를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와, 진짜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이 뭐예요? 자발적인 연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말씀에 대한 은혜가,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유대인처럼 좀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시대를 보니까 말씀이 점점 더 재미없어지는 시대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좀 뒷전에 있는 시대, 예수님의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읽어도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가장 재미있고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날마다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저희 교회가 지금 매 2년째 이렇게 새벽마다, 또 요즘은 저녁 기도회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30분간 읽고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새벽 기도 때 이제 3분 설교, 5분 설교 짧게 하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기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 읽읍시다라고 하면은 다들 그냥 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감흥이 별로 없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안 읽는 거죠. 안 읽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저 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가 내가 살아가면서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 전부다 보니까 그냥 성경이 재미나다, 정확하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화입니다.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부흥사가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 요즘 성도님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찾는 것도 다들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막 이런 부흥사가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훈련해 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스기야서 1장 1절 찾아보세요 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장로님이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서를. 히스기야서 있나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도 찾아본 적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막 제일 앞에서,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놀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화일 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고 늘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삶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목원의 모든 식구들이요, 성경을 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 삶에서 말씀이 충만한 삶으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드러난 계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눈앞에 이미 우리는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이 감긴 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또 심지어 그것이 가벼워졌고 당연해져서 간절함과 애틋함이 사라진 채 예배드리고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것 나 알고 있다. 유대인만큼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던 민족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4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 그 영광이 뭐예요? 선민의식인 거예요. 너 말씀 많이 아는구나. 너 잘났다. 근데 나도 잘났어. 나 말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고, 내가 뭐 이만큼의 헌금을 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의 봉사를 오래 해왔고, 그런 선민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그들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건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4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모세를 안다라고 말한다면, 모세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나를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설교를 쓰면서 이 마지막 단락을 쓰지 않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잘 읽읍시다, 말씀을 상고하는 목원교회가 됩시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마지막에 적나라하게 사람들을 책망을 하면서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죄책감을 들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지금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가 느껴지는 말씀이더라고요. 아, 예수님 진짜 유대인들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것, 율법에 매여 있는 것, 이런 모습들을요 어떻게든 깨부수고 싶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자신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과 방법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깨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 공격과 핍박이 있었지만, 세워졌던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려고 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초대교회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계속하여 교회가 자리를 잡고 또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이방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에 가감이 없었어요. 더하거나 빼는 게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먼저 전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미 견고한 진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픈 손가락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예수님은 먼저 구원하셨어야 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직접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들까지 해가시면서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내가 메시아임이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잖아요. 죄책감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서로 칭찬받기에 급급한 율법주의자들이다.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는데 나를 믿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모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라도 돌아오게끔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회중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있고 메시아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할 수 있으셨어요. 너희 아니어도 새 민족 짤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뭐 거짓말했다고 맞았고, 학원 땡땡이 쳤다고 맞고, 말 똑바로 안 들어서 맞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좀 정직하게 때리셨거든요. 박진영 몇 대 맞을래? 5대 맞겠습니다. 딱 5대만 때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무차별 공격이셨습니다. 파리채로도 맞고 효자손으로도 맞고, 어느 날은 먼지털이로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자로도 맞고 다양하게 많이 맞았어요. 맞을 때 아프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맞을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막 맞다 보면요, 이 부모님이 나에 대해, 내 부모님이 진짜 맞을까에 대한 그런 존재적인 의도,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때리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막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을 때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때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 맞지 않았으면요, 저는 망나니로 살아갈 게 분명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때려서라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하셨던 그 부모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 너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데 너무 급급한 애들이야. 너희는 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게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듣기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인들은 미워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어서 투정 부리고 싶을 때 뭔가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요, 꼭 하나님은 곤란한 질문을 저에게 하시거든요. 진용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꼭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이거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아프게 나를 때린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아파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꿔서 그 말씀에 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여전히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같이 죄 많고 흔들리고 자주 쓰러지고 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붙잡기 위해 이런 말씀을까지 하셔서, 아니면 나를 때려서라도 나에게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게 하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제게 주시는 사인을 거절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